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이 기도를 갖다가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또 수행을 많이 하신 우리 불자님들은 깨우치는 기도를 하지요. 바로 참선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토굴에서 참선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혼자 수행을 하다 보니 신도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토굴 생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토굴에서 끝낼 그런 작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도 좋고 뭔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자기를 깨우쳐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 가지 기복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참선으로 자기를 갖다가 한번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에서는 겨울과 여름, 그러니까 동안거, 한거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선방에서 참선을 합니다. 입제와 또 해제가 있지. 안목이 열린 그 선지직께서 법상에 올라서 입제 법문을 합니다. 그리고 해제 법문을 합니다. 한거나 동안거 끝날 때, 100일 끝날 때 법상에서 법문을 할 때 그 법문의 그 한마디라든가 주장자를 내리치는 그 소리에 수자들은 머리가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수행을 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다시 안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안거, 20안거씩 하는 스님들이 많지요. 우리 불자님들도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다음에 또 나이가 드시고 하면은 참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공부가 참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 선종이 시작됐지요. 달마 대사께서 선종의 시초입니다. 그때부터 참선이 시작이 됐는데 참선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논란거리가 일기 시작했지요. 이 선을 하기에 앞서서는 우리가 부처님 경을 배우고 또 계율을 배우고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달마대사가 면벽군연을 하고 나서부터 선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때 한참 경을 보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남방에서 참선이 최고의 공부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에 대해서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는 덕산 스님이란 수행자가 나오지요. 아마 우리 불자님들 불교대학 다니시면은 금강경을 배울 때 덕산 스님에 대한 일화를 갖다가 많이 듣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덕산 스님이 경에서 선으로 이어지는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죠. 덕산 스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북방에서 점수 위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점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도노 점수, 점수 도노를 하지요. 도노가 문제다, 점수가 문제다 합니다. 그러나 다 중요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덕산 스님은 점수로 경을 읽고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또 이 덕산 스님은 자신이 직접 금강경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알기 쉽게 편찬한 금강경소를 갖다가 항상 글망에 이어서 메고 다녔습니다. 어디서든 이 금강경에 대한 법문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방에서 선을 한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게 되죠. 직지인심이요 견성성불이라는 그런 피치를 내걸고 방에서 앉아서 고요히 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덕산 스님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릇 출관 수행자는 경을 보고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남방에 있는 작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청하게 앉아서 선을 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혼을 내주고 부처님 은공을 갚으리라 하면서 금강경 소를 갖다가 짊어지고 남쪽으로 향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덕산 스님은 아주 금강경에 대한 아주 대가에 들어가지요. 금강경 하면은 덕산 스님을 따라올 수행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잃고 뒤로도 잃고, 그러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누구에게든 금강경을 설파를 하면은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금강에 대해서 바싹하게 깨뜨리고 있는 그런 스님이었죠. 덕산 스님은 속가의 성씨가 주시라고 했습니다. 주시를 따가지고 주금강경이라는 호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바다가 일모를 삼키더라도 그 바다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 작은 겨자씨를 칼날에 던지더라도 그 칼날은 날카로운 대로 움직임이 없다. 학과 무학, 단지 내 이것을 안다. 자신의 찬 그런 마음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남방으로 수행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다 어느 날 한 시장통을 지나게 되죠. 그때는 오후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배가 아주 출출했습니다. 어디 가서 요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마땅한 음식점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시장통을 돌고 있는데 어귀에서 한 노파가 떡을 팔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덕산 스님은 그 떡을 본 순간 배가 몹시 고픔을 느꼈습니다. 노파에게로 다가가지요. 여보시오, 떡 하나 주시오. 그자 이 노파는 이 덕산 스님의 얼굴을 가만히 봅니다. 보아하니 스님 같습니다. 예, 스님, 그 글망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예, 이 글망 속에는 금강경이라는 소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도 당신은 모르실게요. 그러니 떡이나 하나 얼른 주시오. 그자 노파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그러면은 금강경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자 덕산 스님은 의의가 없었겠지요. 떡을 파는 노인네가 금강경에 대해서 물어본다니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덕산 스님이 여보시오, 떡이나 그냥 하나 주시오. 그자 노파가 빙긋이 웃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제 말에 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돈을 받지 않고 떡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묻는 말에 답을 하지 못하면은 떡을 팔 수가 없습니다. 덕산 스님은 좀 무례한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면서도 배가 고픈지라 떡을 하나 묻기 위해서 승낙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시오. 노파가 묻지요. 스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랍니다. 스님은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겠습니까? 덕산 스님은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금강경이라면은 훤하게 깨뜨리고 있는 덕산 스님이지만은 이 노파가 무릎에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니 서가 있었죠. 노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이 길로 쭉 가시면은 한 10리 가시면은 용담사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용담 스님을 만나보십시오 하거든요. 그자 덕산 스님은 떡도 먹지도 못하고 노파에게 한방 맞습니다. 그리고는 발길을 재촉하지요. 노파는 덕산 스님을 깨뜨려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에만 집착을 해서 법공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로 느꼈지요. 그리고는 용담선사에게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아주 경과 유래는 흔하게 꿰뚫고 있는데 이 마음을 밝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가르치기 위해서 용담사로 보냈지요. 덕산 스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법공에 빠져가 있었습니다. 그 한 방 맞고 나서 덕산 스님은 나무로 해서 드디어 용담사 앞에 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었지요. 용담사 문 앞에서 고함을 칩니다. 여기에 오니 못도 없고 용도 없네. 누가 있으면은 나와보시오. 그러자 이 고함 소리를 듣고 있던 용담선사가 안에서 걸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덕산 스님이 고함을 치죠. 여기 오면은 못도 있고 용도 있다고 해서 용담사를 찾아왔는데 내가 보니 연못도 없고 용도 없구려. 그러자 용담선사가 말합니다. 스님, 여기가 바로 용담사입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덕산 스님은 용담사 스님의 안내를 받아서 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날 며칠을 갖다가 함께 기글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덕산 스님은 용담선사에게 뭔가를 물어도 답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선하느라고 앉아서 눈을 감고 있죠. 그래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도 덕산 스님과 용담선사는 법당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용담선사가 덕산 스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른 늦은 밤에 스님 왜 물러가서 쉬질 않고 앉아 있어? 어서 물러가서 쉬도록 하시오. 그러자 덕산 스님은 머뭇거리다가 방사로 가기 위해서 일어서 문 밖으로 나갑니다. 용담선사도 뒤따라 일어나죠. 그리고 덕산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바로 용담선사가 뒤따라오면서 촛불을 하나 들고 나왔죠. 그리고 신발을 신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데 촛불로 밖을 비춰줬습니다. 발이 신발에 가닿을 찰나에 이 용담선사가 촛불을 훅 하고 꺼버렸습니다. 바로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신발이 보였겠습니까? 신발을 찾을 찰나에 이 덕산 스님이 머리가 확 깨면서 확철대오를 하게 되죠. 한순간에 덕산 스님은 깨우침을 얻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덕산 스님은 아주 점수로 왔지요. 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이 법력이 쌓일도록 쌓였습니다. 어느 선지식이 탁 치주면은 바로 터질 것 같이 법력은 쌓여있었는데 선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 바로 용담선사가 그 점을 알았죠. 탁 침으로 찌르니 풍선이 터지듯이 덕산 스님이 바로 깨우침을 얻게 되죠. 그 다음날 용담선사는 덕산 스님을 인갈하게 됩니다. 법상에 올라가죠. 그리고는 법문이 시작됩니다. 이 대중 가운데 한 놈이 있으니 이빨은 칼쑥과 같고 입은 피동이와 같도다. 한 방 때려도 머리는 돌리지 않고 어느 때 외롭게 우리의 길을 밝히고 떠날고. 이 법문을 들은 덕산 스님은 방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걸망을 들고 마당으로 나오죠. 걸망에 들었던 건강경소를 모두 마당 한가운데 쏟아 붓습니다. 갖가지 오묘한 말로 꾸며본들 트럭 하나를 허공에 놓음과 같고 세상의 대정을 다한다 해도 한 방울 물을 큰 산에 던지는 것과 같도다 하면서 그 건강경소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성냥을 꺼내서 건강경소에다가 불을 붙여버립니다. 모두 태워버리죠. 한순간 깨달은 덕산 스님은 이렇게 해서 용담선사의 제자가 되면서 선풍을 일으키기 시작되죠.
자, 우리 불자님들, 점수도 좋습니다. 또 돈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기복으로 불교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참선을 하십시오. 참선을 하셔가지고 무지를 갖다가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오늘은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기도 들고 있는 그런 기도는 그대로 해가시고 또 참선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참선한 도량에서 참선을 비하셔가지고 참선 수행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